마가복음 강해 8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됐는가?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예수를 쫓았다가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였다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만은 버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음 잘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자꾸만 명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으로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본래 아담의 타락으로 후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암송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영적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비천한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 보내시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그 영혼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죽은 영혼은 영생을 얻은,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새 생명으로 육체에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분별하기 위해서는 손을 코에 이렇게 대보죠. 호흡을 하나하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날마다 호흡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너희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교회에서도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인자 앞에 서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호흡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 복받을 자임을 성경은 약속하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가인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시간을 정하고 그냥 열심히 두 손 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영혼이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마치시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이 땅에서 드리셨던 기도의 그 유명한 내용의 말씀이죠.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작은 동산입니다.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이 겟세마네란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죠.
감람의 열매로 기름을 짰죠.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모범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셔서 응답받으셨는가, 그 교훈을 꼭 얻어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나가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슬펐다, 고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괴로움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죽음오고 맞바꿔야 할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즉 예수님의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는데 생명을 내건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간절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장 23절 함께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부르짖는 소리, 탄식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요?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시편 105편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근데 누가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헤엄을 칠 줄 안다고 하면 그가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헤엄쳐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헤엄을 칠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때 그게 기도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간절하게 외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생명을 내건 울부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시편 86편 7절 함께 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도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에 취해야 되고 기도에 미쳐야 되고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5만 가지 생각 속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여인이, 과부가 그 억울한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생명 걸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소리를 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생명 내걸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갔다. 제자들과 거리를 조금 두셨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22장 4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조금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오늘 보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잔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아셨던 거죠.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여, 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물론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인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당연히 애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나 뭐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부딪힐 때 예수님은 항상 인성을 신성에 예속을 시켜요. 즉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속시킴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그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내 뜻대로 하려 하지만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속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다는. 그래서 응답이 있고 그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물론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그랬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을 원하는 자 건강을 구하고 아픈 자들 건강 기도해야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여러분의 뜻 다 구하는 그 기도 맞아요. 그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 같이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걸 우리가 마지막에 꼭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은 유명한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밤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3장 10절 13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순종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아픔을 가지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죠? 본문 37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을 잤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잠잔 것이고 영적으로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자고 영적으로도 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명하셨지만 이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1시간은
원문에 의하면 60분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60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시죠. 38절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도 마음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함께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병들고 연약하면요, 영혼도 병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체가 약해서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계속 이어지면 아무래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육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강건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노년에 있는 권사님들, 육체가 강건해져서 그게 믿음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을 마친 주님이 다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죠. 보면 39절과 40절 계속 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한. 눈이 심히 피곤하다. 육체적 피로에 의해서 눈꺼풀에 의하여 눈이 스스로 감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6월절 전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 안 하잖아요. 또 그 성만찬을 그 6월절 만찬 준비했죠. 그리고 잠 한 잠 못 자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계속된 강행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제자들은 피곤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명이 있으니까 잠 못 주무시고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에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 홀로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기회를 놓쳤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자되 기도하고 자야 돼요.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렇게 깨어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당당하셨죠? 응답을 확신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2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두시고 그 고난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파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승리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이거는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응답을 받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렇게 믿음의 기도,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의심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믿음 아니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라고 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죠. 생사복을 주관하시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죠.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분을 신앙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을 신앙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된 일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믿어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야, 내가 무슨 천국 가겠냐. 말은 또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모순된 일을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된 줄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밀린다는 것은 바다 물결은 잔잔하다 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요동을 쳐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없어지게 되죠.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의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그분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도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기도죠. 함께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가 물러가요.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불가능하죠? 기도하면 가능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앙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그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럼 믿어야죠. 근데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셨기에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줘요. 야, 그게 어떻게 될 거야? 그거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확신하는,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명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땅에 되어지는 일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11절 함께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날 징조들은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할 때가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의 이 땅의 약속의 때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천국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유명한 신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깨어 기도하느냐? 그는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천국 갈 자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꼭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응답받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허공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아니, 오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는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만 보여요. 악한 마귀 권세가 물러갑니다. 가만히 눈만 감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땀 흘리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그래서 무슨 기도 다 마치고 뭐라고 말하라 그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친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어요. 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정하고 기도하세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통로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소원 다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응답받은 기도를 드린다는 거.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응답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복받은 자의 증인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